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참 놀라운 것은요, 저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들었던 그 프레임, 가르침 받았던 프레임 안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이 오후 예배에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초신자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몇 가지, 3가지 정도의 성경 공부 내용이 있어요. 뭐 경건의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출발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들으시면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내버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사는 데에 첫 번째,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인가에 대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자주 받죠.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제도가 참 잘 돼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40세가 넘으면은 꼭 받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들 건강검진을 시켜요. 건강검진을 왜 시킵니까? 멀쩡한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을까봐. 뒤에 알면은, 이게 병을 키우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그 예방에 관한 건강 예방에 관한 예산을 많이 지출합니다. 선진국에는요, 국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계산법을 보면은 그렇게 지원하는 돈이 병 걸려가지고 치료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혹은 그 검진을 충실하게 합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예방 혹은 검진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생이 끝나갈 즈음에 뒤돌아서서 아차 싶었는데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성경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가까이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단순히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처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살아가는 시간은 창조주 앞에 어느 날 가서 살아갈 시간은 더 길거든요. 영원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고한 날이 닥치는 것은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 안에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가깝기 전에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이 오는 것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요, 참 맞닥뜨리기 싫지만은 맞닥뜨려야 되는 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저도 병원 가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병원에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당뇨가 왔잖아요. 온다고 온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병원 가기 싫죠. 근데 안 가면, 무시해버리면 그만큼 살아가는 날이 공고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또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침판과 같이, 이 성경은 나침판과 같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만큼 연구했고, 사람들은,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요, 사모했고, 묵상했고, 그리고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사실은 더 소중합니다. 음식은 많이 먹으면 죽어요. 밥 많이 먹은 사람은요, 그만큼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말씀은 많이 먹을수록 살아요.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이거는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 순전한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조리된 말씀을 먹으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통 기독교 안에도 문제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능력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인이 되어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건 구체적인 살피지 않고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5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침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락교회라고. 그 교회는 일반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 이단이라고 이렇게 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성락교회의 김기동이라는 목사님이 정말 뉴스에 나와서 영상을 보니까 귀신을 다 쫓아내는 거야. 나가! 그럼 나갔나요? 그 사람을 거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넘어서 그냥 하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이단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그 집안에 붙어, 그 사람에게 후손에게 붙어가지고 병을 준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럴듯한 말 같으면 그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 데려가 버리죠. 귀신은 원래 있는 거야. 원수, 사탄, 마귀, 쫄개들 원래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배회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주인 하나님이 한 영혼도 배회시키지 않아요. 다 데려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나라의 정통 유교, 부들교, 그 다음에 이 토속신앙이 짬뽕된 그런 사상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하는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지그 마음대로 교리화시켜가지고 병만 걸려도,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나가면 이제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한 데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 실형 15년 받아가지고 그 감옥 가 있는 그것 성결교회인데 이름이 뭡니까? 저 서울 구로동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10만 명 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재록이. 나이 70 지금 한 5살 되는 것 같은데 15년 살다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신이야, 자기가. 성령이에요, 자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각인을 시켜놓으니까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병원을 가지 마라 그래요. 기도해서 나서야 된다고. 그래가 죽은 사람도 허다하답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정통 교회 가운데서도 목회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양념을 갖다가 그냥 조미료로 꽉 쳐가지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로 이렇게 귀에 솔깃한 말들로 이렇게 흡수가 되지만 그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만희나 아니면 저기 안상홍이나 뭐 박태선이나 그 다음에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이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성경을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조미료를 쳐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조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지만 먹다 보면은 그 맛 길들이죠.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자꾸 먹다 보니 다른 거 못 먹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딱 프레임이 짜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누구라도 가짜입니다. 목회자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써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다, 통로. 모든 사람은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든지 믿음의 목적이든지 믿음의 이유라면 100%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로 100%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도 내가 현숙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중매장이라 그래요. 중매장이. 중매장 이상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신랑이 될 수도 없고 덜러린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결국은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돈을 잃었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어요. 예? 건강을 잃었습니다. 또 열심히 해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운동하고 막 산에 들어가 살면은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이 없어요. 영혼을 사냥당해버리면, 망쳐버리면 회복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렵게 보이고 가장 올바르게 보이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그렇게 보였던 무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혁명인데 혁명. 혁명이 아니고 그냥 천지가 진동할 일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옳은 사람들이다. 어려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닫은 저것도 못 들어가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 다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걸 한번 대비시켜 보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다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그 승낙교회 그 양반, 또 저 만민교회 그 이재록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그냥 다 지도 지옥 가고, 지도 지옥 가는데 지 따라가는 사람 다 지옥 가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 자기 욕정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에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들이 한때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을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천국 문 앞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사기쳤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화에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 보면요, 이 어떤 때는 분노가 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동네도 자주 왔어요. 요즘은 이제 안 오는데 우리 처음에 이사 오니까 자주 왔죠. 이 산골짜기에 사람도 없는데 토요일만 되면은요, 여호와 증인 봉고차 한 차 와가지고 골짜기 탁 뒤지면서 책자를 주면서 교인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하를 두루 다니며 교인을 찾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교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또 착하게 생겼고 검소하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인 하나를 만납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교인을 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요. 그 여호와 증인 안 믿으면 예수 믿을 기회라도 있는데 그거 믿어버리면 예수도 안 믿어요. 예수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사람이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거 믿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기가 무슨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불쌍한 것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그래요.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 있어요. 지금도 판을 치는 것도 있고, 이미 판 깨진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세상에 가장 나쁜 놈들은 그 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은 올 100%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지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지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그 사람을 따랐던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만 명이든 다 지옥 가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왜? 이 이단적인 잘못된 영적인 이 교훈은요, 사상입니다. 안 빠져요. 우리가 북한에 보면요, 저는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북한의 실상을 보세요. 북한은 주체 사상이 주체 종교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동상 앞에 모든 북한 인민은 절을 합니다. 죽어서 시체도 썩지 못하고 방부 처리돼가지고 누워가 있어요. 그 앞에 그 성지 순례하듯이 가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그 후손마저도 그 사상에 딱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모산한 나라, 그리고 자유가 없는 나라, 인권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사는데 어디에 이미 그 중독되어 있는가? 거기에 주체 사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복감을 누리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봤던지 아니면 커서 만났던지 한번 들어와 있는 그 프레임, 마치 이 안경에 이 선글라스 색깔 같이 노란 색깔 딱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것 안에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성경을 봐도요,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안 보여, 이상하게. 이상하게 안 보여요. 자기가 배웠고, 익히고, 자기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도구가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평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천하를 두루다니며 교인 하나를 찾으면은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보내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놓은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90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그 등과 들과 산으로 찾아 헤맨 적 찾았어.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 잃은 한 양을 찾았어. 어깨에 메고 와서 기뻐 잔치하는. 하나님의 마음 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잃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어둠 가득한 세상에서 빛과 같이 이 등경 위에 빛과 같이 산 위에서 비치는데 길 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인데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일을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지나가는 것이 그 일생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이 교회에 지난주 주일부터 이 교회에 예수를 평생 한 번도 안 믿은 사람들이 여러 명 지나갔어요. 참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만나러 와서 만나거나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어서 왔을 때에 이 시내에 있는 교회보다는 지금 이렇게 산골에 전원에 있는 교회는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습니다. 둘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둘러보게 되고 또 온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설 지나간 사람 구경만 하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남이 필요하든지 목적을 가지고 오면은 대화를 나누든지 식사를 하든지 할 때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김에 예배 한번 드리자. 기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럼 오잖아요. 이 자리에 앉잖아요. 평생 처음 앉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배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영원한 세계가 뭔지 정말 짧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 또 다 잘 따라해요. 예수 믿읍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읍시다.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희가 그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평생 한 번 듣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이 그들이 주님에게 복음으로 나오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두 번, 세 번 예배로 오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을 지옥 가는 자식이라면 건져내야 되고요.
배나 지옥 가는 자식이라면 붙들어서라도 정말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거야. 내가 저 잘못된 사람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갔을 때에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야. 그 어리석음 때문에. 책임은 지가 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지가 지는 것이고, 잘못 꼬시고 지옥 가면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미련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참 많이 사모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는 막히는 게 없어요. 이 성경 안에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을 내가 걸어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고 걸어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역사하는 바른 도구가 되면은 하나님 일은 내가 안 해도 누가 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 더 기뻐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보다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쓸 수 있는 자리, 역사하는 자리에. 그것은 말씀과 기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믿어지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그런 삶이 되어져서 그런 삶을 되어진 사람이 목회를 하면은 이 목회는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는 목회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녀를 키우면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경영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뭔가를 뭣도 모르고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